이게 여러분 그 아멘에 이렇게 인색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이란 뜻이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에덴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모든 한 가족들이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잘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부분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뭐 이렇게 쭉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여기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말은 그 성령이 일하심으로 나타나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나는 거룩한 그 공예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별도로 뭐 성도의 교제가 있고 뭐 거룩한 공예가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진 그 믿음은 거룩한 공예를 믿는데, 그 거룩한 공예라는 뜻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 이게 교회의 그 속성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속성. 이 교회의 이 속성을 제일 먼저 우리가 다뤘던 것이 하나의 할 때 그 통일성이에요. 자, 먼저 그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도신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무형교회를 사모하며 그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지금 나타나져 있고 지금 속해 있는 우리의 그 유형교회의 모습을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죠? 뭐 나중에 죽어서 갔을 때 뭐 거기에 그 하나의 뭐 통일성과 거룩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는 거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 건 당연하고, 지금 우리의 이 고백 속에 불완전하고 허물투성이고 제가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모임 좀 오세요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런 부족한 모습 투성인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와 별개의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의 고백이에요. 정말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자, 하나씩 살펴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통일성과 거룩성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통일성이란 부분도 한마디로 정의하면 통일성이 뭐냐? 하나, 그 하나라는 것은 그 공동체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도 교회지, 나도 교회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너도 교회지만 자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아로서, 교회 전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 그 공동체적 구원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속에 나지, 내가 교회다 해서 나를 하나의 교회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덧입히시고 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예요. 우리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통일성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죠.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당신의 피로 산 교회를 그가 다스리시는데, 주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자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로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는데 보세요. 12절. 이는 성도를,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거룩한 무리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팔 하나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리 한쪽으로 버텨서 세우는 게 아니라, 몸은 전체가 다 온전하게 구비가 되고 온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때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전체의 구성 요소를 다 갖춘 것을 하는 겁니다. 이 12절을 보면 더 잘 나타나. 13절에 보면 이 12절의 의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이제 통일성이에요. 하나가 되어 전체가 공동체적 하나님의 아는 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 그 복음의 진리와 교리를 바르게 깨닫고 아는 일에 이 공동체가 다 그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되어서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을 가장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구나. 나 한 사람을,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다 목사와 교사를 세우게 해서 나를 제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내가 참된 구원의 진리를 알도록 하는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틀린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 할 때 그 사람이 남성 단수형입니다. 안드라포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인데 여기 안드라예요. 그래서 단수라는 건 뭐냐면,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러니까 나 하나를 자꾸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각하신 구원과 우리가 원하는 구원과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가 어딜 가도 모바일 예배, 모바일 교회, 나 하나가 내가 교회지, 내가 예배하지. 근데 이런 교회와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겠다고 성경 어디에도 말하지 않아요. 이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이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통일성이고요. 이제 거룩성은 그러면 뭐냐? 거룩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교회의 본질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교회며 정말로 예수님의 자기 피로 산 교회인지 아닌지가 이 거룩성에 달려 있어요. 그럼 이 거룩성이 뭐냐? 거룩성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보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그 절간하고 똑같아요. 잘 수양해가지고 극락, 해탈해서 좋은 나라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미지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지가 스스로 이제 석가가 돼서 부처가 돼서 하는 그런 어떤 거고, 다 부처가 돼서 해탈한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고,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천국 가는 곳이다. 그게 이제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교회를 만들어 두셨을 때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시작이면 끝이에요. 이 안에 종말을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구원받지 못할 수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은 천사의 수와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기의 백성의 수를 이미 정해놨대요. 그래서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 없다? 그게 바뀌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교회는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어서 가고,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고 싶으니까 오고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그 설교나 예배 속에도 다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런데 그 11개에 보면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제게 이렇게 잘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그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당에 와서 예배할 때 다 들어요. 안 듣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귀가 먹지 않으면 다 들리죠. 다 들리는데 문제는 뭐가 달라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갖다 놓고 하는, 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냥 소리로는 들리죠. 그러나 이게 내 마음에 나를 항복해내지 않아요. 내 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아요. 내 안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예,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는 게 그겁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내가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곳으로 반드시 교회로 이끌어요. 왜 이끌까요? 교회 와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아니요. 그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통하여 세상과 죄로부터 끌어내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는 다 왔지만 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 교회에 왔을 때 그 안에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살려낸 자들을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교회는 양육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 전체가 몸으로 해서 서로가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살펴보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거룩성인데,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는 이런 교회 있어요. 제가 실제로 알아요. 우리 교회는, 에덴 장로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우리 교회는 자기들 예산의 그 50%를 그 전도와 선교비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아주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 그게 틀립니까? 그게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한 것이 너무나 명분도 있고 정당하고 그게 옳아 보이죠.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지금 몇천 명이 있고
이런 말 하면 꼭 야, 저 목사는 좀 작은 교회 하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저라는 것보다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교회의 숫자가 큰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건강하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되짚어 생각해야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거룩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숫자가 늘어나고 커지고 바깥으로 무슨 선교비를 많이 보내고 어떤 일을 많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실제 이 거룩성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이곳에서 자기 영광을 살았던 죄를 회개하며 자기 중심성에서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갖고 내 자신이 죄와 싸우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다가 교회 숫자 채우는 영혼 회복, 영혼 구원이 절대 교회의 본질은 아니. 그러나 그 교회가 그것을 사명으로는 갖고 있어요. 그건 교회의 사명이지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면서까지도 교회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런 건 억지로라도 아멘을 시켜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고수하고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문 닫고 끝장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끝장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추수를 하기로 말한다면 어느 교회에 하나님이 진짜 알고 진짜 생명 있는 자들을 어느 교회에 하나님 맡기겠어요? 듣는 마음을 주어서 맡길 교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 내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줄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이 막 애타게 찾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런 교회가 저는 에덴 장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우리를 눈 찍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해주셔야 자 이제 오늘 이제 공부 들어가요. 자 54 여러분들 아멘 하니까 진도가 나가는 거지 이렇게 아멘 없으면 자 54 질문. 오늘은 우리 임순희 성도님이 기도한 것처럼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함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왜 보편적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 왜 그럴까? 먼저 이 보편적 교회라는 보편적이라는 것은 우주적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개교회, 에덴 장로교회, 어느 S교회, H교회 이런 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그 교회를 각 거기에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이 각 그 우주적인 그런 교회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 우주적 교회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냥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야. 그리고 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해서 다 조직 체제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교회, 그리고 어딜 가도 여기 가도 천주교고 똑같은 지역 교회처럼 이렇게 보편적으로 똑같은 그런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 외형적인 보편성이 아니라 에덴 장로교회가 플러톤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우주적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우리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2절과 우리 3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을 만드는 12를 통해서 계속 보여내줘 가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교회를 처음으로 하나님 보여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교회를 보여냈잖아요. 그게 그러면 에덴 교회의 진짜 이렇게 시작으로 보여준 교회는 에덴 동산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계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근데 그거를 에덴 동산에서 보여준 것이고 이것을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교회에게 주시는 보편성,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6장 3절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이제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네게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다 같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보편적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장로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그냥 우리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가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보편성은 교회 안에서도 바깥으로 흘러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보편성이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교회는 선교단체처럼 그냥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힘없고 나이 들고 뭐 틀리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고 다 젊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무슨 군대 조직처럼 딱 그런 것만 있는 것은 보편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손주 손녀도 같이 가정 속에 이렇게 살든 안 살든 어쨌든 그런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되듯이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은 어른도 있고 유아도 있고 다시 태어나는 영아도 있고 이런 것이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호남, 호남 또 영남 아시죠? 한국이 좀 그런 게 강해요. 그 다음에 뭐 학연, 뭐 지연도 있고 학연,
어느 뭐 이렇게 출신 그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대 또 어떤 사람은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 조금 있지만 있는 아무튼 이런 뭔가 이렇게 특정화시키는 것으로 교회를 부각시키거나 그런 쪽으로 인텔리전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이 추구하고 말씀만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만 특정화돼서 모이는 것도 이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적응 못해. 그거는 교회가 회개할 내용이지 그걸 마치 우리 교회는 아주 진리만 이렇게 있고 은혜는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럴 때 그가 반드시 에베소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특정한 사람 또 이렇게 구별된 계층이 있죠. 구별된 계층 교수다. 한국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아주 그런 게 뚜렷했어요. 너무나 교수가 많았어요. 또 의사, 또 내지는 이렇게 아무튼 하여튼 우리 교회는 돈 없는 사람들이 있기에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특정화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보편적이어야 될까요? 교회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8절 욕을 하면 안 되니까 18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예요? 그런데 제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교회인데 이거를 베드로 네 교회라고 그렇게 진짜 말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게 천주교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주님의 교회고요. 그리고 이 주님의 뜻을 받아서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교회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교회는 없어요. 오직 교회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립자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그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 있어요. 진짜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은 같죠. 이 보편성을 지역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경적인 교회 이름은 성경에서 보면 지역을 그냥 사용해요. 무슨 소망교회, 은혜교회, 사랑교회, 믿음교회, 진리교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에베소교회, 골로새교회, 그죠? 그리고 플러턴 교회. 근데 이제 워낙 플러턴에 또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 어떤 구역마다 해서 거기에서 이 보편성을 드러내고 보편성을 사용하는 교회여야지. 우리 교회는 진리가 있는 진리교회, 우리는 복된 교회, 복을 강조하는 복된 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교회가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의 바람, 우리 교회는 전 예산의 50% 아니 80%를 선교에 쓰려는, 그래서 선교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화시키고 특정한 모습으로 가면 그건 보편성을, 거룩한 교회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천주교가 분명하게 이단인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교황이 그들의 머리예요.
그게 교회를 사실은 부인하는 거죠. 이게 보편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랑 비슷한 모습이고, 뭐 그들은 우리가 그 뭐 개신교고 걔네들은 뭐 구교고 신교고 뭐 이렇게 뭐 그러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심이 부인되는 아주 옳지 못한 이단의 모습입니다. 자, 교회의 보편성을 천주교 마니아니 부정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보편성을 부정하냐면요, 세대주의자들이 부정을 해요. 세대주의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대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뭐 세대를 이렇게 각 세대마다 이렇게 구분하지만, 왜 세대마다 구분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실패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운 계획이 뭐다? 그게 교회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교회예요. 그 가지고 계신 교회가 출발은 어디냐? 요 세대주의자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입장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거기에 뭐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몸을 이루며, 그죠? 거기서부터 한 몸을 이루며 하나 되며, 이것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다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 근데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서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그 안에 두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11조 하거나 그럴 때 다 그 레이, 아브라함의 증손자 레이가 벌써 이렇게 11조를 했다는 모든 게 이게 교회 속에 담겨져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는 그 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 하나, 그래 나 하나, 뭐 이로라는 나 한 사람을 그럴싸한 성숙한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의 1차적 목적이 아니라 성숙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룬 성숙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렇게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것을 이 지상, 이 불완전하고 엉터리고 허물투성인 이곳에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되어지게, 이걸 양육되어지게, 훈련되어지게 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교회는 광야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끊임없이 어머니로서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자는 교회를 반드시 어머니로 둔다 말한 것처럼, 교회가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교회 왔는데 뭐 예배를 오든 말든, 예배 때 졸든 말든 와서 그냥 머리 숫자만 채우고 가고, 모임에 참석하든 말든, 교회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권징도 없고 권면도 없고, 이거는 교회의 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떠나고 교회에 있고 뭐 그러니까 교회는 숫자적으로는 보이는 거로는 좀 커질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유럽들의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권징이 없어지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흉내내기 때문에 세상만도 못해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솔직히 세상 클럽 모임에서 규칙이 있어요. 운영 규칙이 있어요. 모임에 몇 번 빠지면 자격 박탈합니다. 회비는 꼬박꼬박 내십시오. 근데 교회는 그런 것마저도 없어요. 교회는 다 은혜라는 거지. 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든 말든 복음의 가치에 아무런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교회는 한 영혼만 떠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게끔 하면, 아니 듣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들려줘요? 교회 모임을 하면 맨날 그 주식 얘기나 하고 땅값 얘기나 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어떤 생명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무리일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떠한 그 교회의 속성, 성경적 교회의 속성을 갖고 신앙을 해야 되는가. 이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이 교회로 하나님이 정말 맡길 수 있는가. 그냥 지발로 내가 오고 싶었으니까 왔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왔으니까 자기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서 항복시켜서 끌어낸 자는 교회 와서 배웁니다. 자기 부인을 배웁니다. 자기 부정을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을 연습받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못해서 우리가 그 선악과 따먹고 실패했는데 그냥 은혜다, 하나님이 구원시켜줬다 해서 싸구려 값싼 은혜 붙잡고 말씀 생활, 믿음 생활, 순종 생활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교회는 꼬박꼬박하고 뭐 그럴싸한 외형적인 것만 하고, 그리고서는 자기는 틀림없이 구원받았다고. 개뿔. 그게 진짜 그게 그러냐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염두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자기들만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이 교회의 보편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만 참된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 진리가 옳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애쓰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만이 옳고 쟤들은 무조건 틀려먹었어. 일테면 아니 어떻게 이런 거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전에 전혀 우리하고 칼라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됐냐고. 어떻게, 아니 오시게 되긴 뭐 하나님이 끌어다가 놔니까 뭐 다 오시게 된 거지. 근데 전혀 우리는 대단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옳다는 것을 너무 주장하면 이건 교회의 보편성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옳지 않는 쪽으로 가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만 옳다 그러면 이건 이단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만 옳을 수 있냐고요. 우리 교회는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건강할 수는 있어요. 어느 한쪽 부분에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으신 분들 중에 보면 저보다 눈이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시력이 좋으신 분. 지금도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눈이 좋으신가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책을 너무 안 봐서 그랬다고. 뭐 다른 분이 아니라 이제 임 장로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눈이 건강하신 것이지 그렇다고 저보다 저보다 테니스를 잘 치시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우리가 교회가 좀 강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또 부족한 것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옳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이단과 하나도 이러면 안 되죠. 이단과 우리는 분명히 달라요. 진리 안에서 분명히 다른데 그렇게 교회 보편성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하반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 이 교회라는 것은 뭐죠? 거룩한 공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로서 살아있는 지체래요. 살아있는 지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운동하고 활동하고 지금 영향을 받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가 지금 가시적인 실제적인 에덴 장로 교회의 등록교우로서 한 지체로서 지금 소속되어서, 그죠? 우리가 다 소속되어 있잖아요. 등록이 되어 있고 서로가 소속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속해서 있는 지체이며, 그것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 불완전한 가시적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의 보편적 거룩한 교회를 지금 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그러할. 이 땅에서의 이런 모자라고 부족한 이 모습이 하늘에서 이 모습 그대로 갈까요? 지금의 이 살아있는 지체로서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이 성숙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 마켓에 가서 우리가 내놓은 거 이렇게 맛보기 하는 그 정도의 맛도 못 되는 정도지만, 지금의 이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막 이런 충만한 살아있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이 생명을 맛보고서 있는 이것이 영원히 하늘에 가면 그 풍성함과 온전함이 어떠할 것인가를 약속받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믿고 지금은 개판 5분 전으로 나타나는 이 가시적인 유형교회는 틀려먹었어. 이거는 완전히 불완전하고 조직도 필요도 없고 장로고 집사고 뭐 목사도 필요 없고 온전한 교회는 유형교회가 아닌 무형교회만입니다. 조직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정말로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살아있는 지금 지체로서 에덴 장로교회에 우리가 왜 속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왜 한 거룩한 무리로서 모임을 이루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도전을 받으며 회개하며 무엇을 해 나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에덴 장로교회가 우리 사람들의 뜻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뜻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로 우리만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정말 확장되어 가고 우리가 부족한 사랑과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져 가는 그런 복된 복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 교회를 영원전에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한 시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듣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과 함께 하늘의 교회로서 자라게 성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참된 본질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들을 담습해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에덴 교회가 이 교회 이 지역에 있게 하시고 지역을 먹일 수 있게 하시고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이런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